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41번째 시간, 흉내내지 못할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 때 부담됐어요,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에는 여러분 살다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요. 아니, 얼마나 자랑할 게 없었으면 아담한 것도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담한 것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튀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것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배 나온 것도 귀엽다고 자랑하고, 그렇죠,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성격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랑 중에는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강함과 부함을 거들먹거리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거만한 자랑의 종류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남의 동의를 구하며 내 업적이나 풍요를 밖으로 자랑하는 즐거운 자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업적이 뭐 이만큼 했어. 그래서 아유 참 고생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격려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자랑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뿌듯하게 차오르는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각각의 자랑은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는 자랑도 있는데, 그 자랑이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 자랑, 바울의 이런 자랑을 하는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바로 서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예배드리는 대한민국 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 표현을 잘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이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또 3번은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죠. 그랬더니 버젓이 살아서 움직였죠 또. 네, 그렇습니다. 3번 파선하고, 3번 파선했으면 3번 다 죽을 뻔한 거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럼 표류를 해서 일주일 동안 떠 있는데 저체온증으로 안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은 다 했다.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자연 때문에 고생하고, 일 때문에 고생하고, 못 먹어서 고생하고, 맞아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한 가지가 없어요. 불에 타 죽을 뻔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으면 뜨거운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사실은 떨어져 죽을 뻔한 때도, 떨어질 위험도 있었던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성에서 바울을 추적하려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추적하려고 이렇게 모여왔을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거 있죠? 그죠? 그럼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죠. 그것도. 자, 이렇게 여러 번 그런 위험을 겪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맞고, 내가 굶고, 내가 헐벗고, 또 내가 뭘 당하고 어렵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내 마음속에 잔뜩 부담감이 그냥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뭘 느끼십니까 지금? 느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은 수없이 많아도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본을 우리가 받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풀어가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이제 그 앞절을 제가 쭉 생략했는데, 근데 사실 그 앞쪽에는 잔뜩 거짓 사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사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으로 적자니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기를 부탁하고,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가서. 됐죠? 찾아서 읽기를 부탁하고, 또 찾아서 읽으라 그러니까 또 먼저 지금 찾는 사람들이 꼭 있어. 언제 읽으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천천히 읽으시라고요. 자,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본받을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설교 안에다가 그냥 넣습니다. 자, 그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 삼고 자기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만 용납한 게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을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라. 아니, 그 사람들의 열매를 한번 봐라. 그리고 나서 지적하는 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종으로 삼았다. 이 말은, 종으로 삼는다는 말은 자유인이란 말과 상반됩니다. 자유인 그러면 뭘 느끼죠?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이제는 죽음이 나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을 수 없게 되었어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누르고 막 병도 일으키고 나를 잔뜩 억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 못 크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품에서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 자유인이라는 단어와 상반되는 의미로 쓰는 게 종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강조했느냐? 너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을 다시 끌어와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죽으라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죄의 속박을 다시 만드는 율법으로 다시 끌고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매임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종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맺은 열매를 봐라. 그들은 잡아먹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삼키다라는 말로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경건을 강조하면서도 힘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가지고 이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서 그들의 재산을 삼켰어요. 이게 그런 표현에 대한 것으로 이 삼키다는 말, 이것은 돈을 요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를 빨아먹듯이 가산을 탕진하게 해서 집안을 말아먹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얘기합니다. 봐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 사로잡는단 말은요, 예를 들어 총을 쏴서 잡으면 어떻게 잡는 거예요? 죽여 잡는 거죠. 그렇죠? 활을 쏘면요, 죽여 잡는 거죠. 그물로 잡으면요, 사로잡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를 가득 만들어가지고 너 이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나서 꽁꽁꽁꽁 얽어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고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높이다 라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참 유대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많이 배워서 나는 학식이 풍부해,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어 라는 것으로 허풍을 치며 과장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정신문 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걔네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더냐? 그럼 난 베냐민 지파의 진짜 히브리인인 거 너희도 알지 않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당연히 나도 그렇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선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라고 말하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정신없는 것들. 이해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높다고 자랑하는 것들 중에 바울 사도가 못 갖춘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요, 이들은 뺨을 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뺨을 치는 자? 자,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엄청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럼 남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아유, 천한 것들 이렇게 보겠죠. 그 꼴을 당하면서도 돈 뺏기고 매이고 얽매이고 그냥 사로잡히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너희 꼬라지를 좀 한번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위의 열매를 볼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적은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적었겠어요? 보세요. 그들이 가진 모습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진 모습들, 거짓 신앙이 가진 모습들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참고 가리려고 해도 그게 쓰레기 봉지에 유리 깨진 거 넣어봤어요? 어떻게 돼요? 자꾸 삐져나와서 봉지를 찢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는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아름다운 겉모습으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참 사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한 척해도 이런 것들은 밖으로 조금씩 삐져나와서 찌르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이 튀어나오지 않게 절제해라.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튀어나오지 않게 절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뭘 하라고요? 그렇지요. 얘네들이 들어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뭘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그 열매들이 삐져나와도 아름답고 곱고 보드랍겠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냐?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서 그것이 참 내게 눌림이 됐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라는 말로 바울의 부드러운 열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른 성도라도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내가 예수 믿으면 인생을 자체를 편하게 살고 평안하게 그냥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답답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쪽으로만 몰아가는 건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편안하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풍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있을 수 있다? 고난도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해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지 의심하고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든 말든 그 사람 문제죠. 근데 나는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나는 그 입장에 처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거룩한 성도라면 마땅히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막 새 나오는 게 사랑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대할 때 이게 거만한 데서 모가지 뻣뻣해서 가오를 잡고 이렇게, 그건 아니죠. 물론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사람이 있지만, 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반갑고 이렇게 돼서 겸손한 태도로 진리 안에서 화목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너 사람들 앞에서 가서 거들먹거리고 높아져라 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화평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의 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강조하며 또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그 헌신에는 주를 위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풍요하고 행복하고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플러스 고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안에 그 있는 평안과 풍요 외에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에 헌신된 거룩한 순교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전도를 위해 당연히 고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성도라면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 누가?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 쭉 불러세우고 평안이 이렇게 있는 거죠. 평안이 있을 때 누구 최평강 딱 불렀을 때 너는 복과 평안만 누리면 돼. 됐어. 너는 지나가. 그다음에 성지원 너도 그렇게 가. 해소리도 가. 하나씩.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가. 그리고 나서 믿음이 신실하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딱 보고는 너는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아도 되겠다. 그럼 너는 합격. 그랬을 때 고난이 온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무나 막 온다고 생각하시면 입장 곤란합니다. 이은교 통과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도 알아요 지금 대답을. 근데 지금 왜 고난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라 라고 본인이 생각을 못해. 내가 똑바로 해야지 라는 것으로부터 나는 지금 훈련 과정이라 힘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디 입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기쁨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거기까지 이르러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보고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을까라고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아쉽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기까지가 우리. 그 다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가진 배경과 수고는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처럼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꾹 참으면서 주여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빠박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떻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빌립보서는 요약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밝힌 그대로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육체가 가진 배경을 자랑한다면, 그렇게 하려고만 했다면 수없이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율법으로서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완전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학식 면에서는 당시 율법학자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던 단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 네 자인 가말리엘입니다. 몇 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말리엘이라고. 근데 그 제자로서 거의 수석 제자에 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선봉에 서서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신분과 학식과 배경과 열심, 그 어떤 면에서도 다른 율법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열심당 그 누구와 비교해도 흠잡을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에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배설물 같은 육체의 자랑은 다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똥이라는 거예요. 묻어있으면 냄새나. 내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의 자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택했고,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로 가기로 헌신하게 됐던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 고난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자랑은 곧 죽고 나면 썩어질 육체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했듯이 썩어질 몇 근의 고기 덩어리에 목걸이를 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귀걸이를 걸어서 치장한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허전함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못남을 포장할 뿐입니다. 아시죠? 진짜 몸매가 좋고 예쁜 여자는 청바지에 흰 티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에 뭘 입는다고요? 청바지에 흰 티를 입는다. 우리처럼 대단히 꾸미지 않는다. 레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칼라 화려한 게 필요하지 않고 무슨 특별한 프린트가 들어있는 예쁜 옷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지 검정색 드레스만 입어도 저렇게 이쁘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범으로 보여주었듯이 성도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화평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죽을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혼을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셔서 고아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염하고 나서 보셨습니까? 죽은 시체를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꽁꽁 묶고요. 모든 구멍을 다 때려 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힙니다. 그리고 꽁꽁 묶습니다. 알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해요? 꽃을 잔뜩 놓습니다. 뭐 하라고? 예쁘라고요? 아니 그거랑 우리가 꾸미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영혼이 우리에게 있을 때와 그것이 잠깐 떠났을 때 뭐가 다르죠? 그 영혼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결국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요. 영혼이 들어가요. 그리고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차이가 심한 단계로 둘이 서로 나눠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모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그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며 수고도 자랑도 범위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당당함도 어디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자랑도 어디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즐거움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축복도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로만 찾아도 풍요롭습니다. 밖에 있는 건 오히려 결핍한 것입니다. 누려봐야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바가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3명이 제주 아일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살고 잘 놀고 왔을 것입니다. 물론 5명이 가긴 했는데 2명은 너무 귀하니까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몇 명을 이렇게 그냥 픽 이렇게 해봤더니 모아놓고 나니까 제주 아일랜드.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물론 누리는 것이겠지만 그 밖에 있는 것을 꿈꾸는 것들 별로 즐겁고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면 압니다. 영화를 보죠? 영화를 보잖아요. 대부분 다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성경 열심히 읽어서 뭐가 뭔지는 분별은 하고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엄청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무슨 파라고요? 할례파. 그래서 육체를 잘라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냐? 그럼 그것을 자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발견한 그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럼 뭘 자랑하겠어요? 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 잘하고 용맹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돈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할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자랑하지 말란 얘기겠죠. 어지간히 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오직 뭘 자랑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운 것을 자랑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저 거짓말일지도 모르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다고 말하죠? 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 아니고 자랑할 것은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랑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위험을 피하고 우리 안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평안이며 우리가 복과 또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어휴 저건 또 입만 열면 지자랑이야 라는 그런 무시를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 강화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상황을 너희가 만나게 됐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큰 상이 있을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할 때의 는과 너희에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으냐면 너희는 억울해 죽을 것처럼 분노하고 승질을 내고 못 참겠지만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억울하겠지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사이에는 오히려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일반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나가 갖는 사람의 감정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피해야 되고 거부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 마귀에게 속아서 압제당해서 당하는 고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죄를 불러들여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 부르심의 소명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이러면서 계속 느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하나님 품 안에 속하지 못하겠다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거나 불순종에 의해서 불러들이는 고난이므로 당연히 피해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단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결단하고 벗어나면 그럼 뭐도 사라지겠습니까? 고난도 사라집니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것을 뭘 끌어안고 그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주여 이 고난을 벗어나기에 주시옵소서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되지 그냥.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만나고 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되고 영생의 복을 가져다주는 고난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 넘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의 마음의 자랑은 이렇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디 마귀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외면과 아픔과 죽음을 모두 대신하고 우리의 죄와 속박과 억눌림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지가 선택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해져야 하고 더 많이 사랑받아야 하며 더 많이 즐거워야 될 존재입니다. 자, 다시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행복해져야 된다. 다시. 더 많이 뭐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고 더 많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행사질입니다. 알았죠? 다시 뭐라고요? 행사질. 이제 고개를 번쩍 들고 대답해요. 조민근 집사님 잘 대답해야 돼요. 행사질이라고요. 우리는 더 많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고 더 많이 즐거워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라도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사랑받고 우리만 즐거운 것은 너무 이기적이니까. 아니,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받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죽으셨는데 꼭 그래야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리고만 살아야 되겠냐. 이게 바람직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갇혔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창피해. 이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움직이셨습니까? 어떻게 더 많이 사랑받기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움직이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의 즐거움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까? 창피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는 목사님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사님이에요? 그럼 나 혼자 이러라고요? 무슨 그런 이기적인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평신도 목회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소영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평신도 목회자. 다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저랑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여기 서 있는 것과 거기 앉아 있는 게 다르죠. 먼저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가서 저처럼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믿음장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안달 나가지고 이렇게 미치면 세상이 어떻게 이걸 막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들이 감동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이들을 끊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끊어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하고 지배될 수 있기를, 그래서 행사절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즐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한 합당한 고난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나 죄나 우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더 많이 즐겁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